오늘 말라기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씀하십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라기서의 기록 목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 이 말라기서는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아마도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 때, 바로 그때가 어느 때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들이 자유케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공사가 끝날 때쯤을 두고 하는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아마 말라기가 그때 쓰임 받았던 선지자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쓰게 하셨을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참된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오기를 유대인들은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또 그 세대가 바뀌어 가면서 속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점차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첫 번째 그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그 메시아 보내신다는 약속 이루시겠다, 곧 이루어 주시겠다, 그 기대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세대가 또 지나고 두 번 2세대, 그 다음 또 3세대가 밀려오면서 점점 신앙에 회의감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맞나? 신앙이 옳은가?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또 세속주의와 세상 것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자기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치욕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말라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들, 곧 신앙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도 강팍해져 가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실해 갑니다. 부부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잃어버려 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말라기에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함으로 또 거짓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말라기서는 1차적으로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하여 권고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 온전한 헌신을 촉구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다시 알려주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너희가 영적인 회의감을 물리치고 그 무력감을 다시 깨워 각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 죄를 회개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읽으며 우리는 이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민족도,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부모 세대, 아니 그 이전에 조부모 세대, 그때의 뜨거움과 헌신의 이야기들이 언제부턴가 자꾸 전설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은 지 4세대입니다. 5세대, 이제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흐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1세대에 뜨거웠던 하나님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과 교회 위하여서 정말 삶의 전부를 바쳤던 그 열정적인 뜨거운 헌신, 그런 1세대가 지나고 또 다음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 3세대, 4세대, 자녀 세대들은 점차 뜨거움과 헌신의 마음들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죄를 범하고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삶의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대의 모습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가 끝나고 다 지나가고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세대가 온다면 그때 이 나라 이 사회를 그들이 이끌어가야 되는 시대가 왔을 때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과연 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있다면 결국 그 모습에 대한 책임을 바로 지금 우리 세대에 묻지 않으시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더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 영적 각성을 위해 하나님 오늘 말라기서 1장을 통하여 어떤 말씀 주고 계실까요? 그 첫째는 바로 우리의 이 영적 각성, 깨우침을 위해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이 함께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 있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에 야곱이 에서보다 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한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였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성곽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야곱 백성들을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마치 철없는 자식이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언제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해 준 적이 있어요? 언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준 적이 있어요? 언제 내가 갖고 싶은 거 사줘 본 적이 있어요? 반항하면서 따져 묻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말은 안 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 적 있어요?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 힘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가 깨우쳐야 할 우리의 죄가 바로 이것임을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 날 사랑하지 않느냐고 반항하듯 묻고 있는 바로 그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잊으며 살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 그 첫째는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잊고 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당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이렇게 확실한 걸로 체감되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아서, 다가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괴로운 것 같지만, 지금은 이것이 문제이고, 지금은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날 나몰라라 하시나 싶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괴로움의 문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신 지금도 하나님 은혜의 과정이요 단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 불변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 하나님 사랑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하여 그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자식이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것,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것이 항상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에게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정치판에서 버르장머리 이런 말이 종종 들리는데, 진짜로 자식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절대로 자식들 버르장머리, 그 버르장머리 나쁘게 만드는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심이 오히려 나를 향한 사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 느껴지지 않아서, 뭔가 다가오지 않아서, 뭔가 감동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 따라다녔던 나의 영적 무감각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의 나를,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과연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하고 깨끗한 헌신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6절 이하로 제사장들 또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너희들은 이 마땅한 것조차 하지 않고 있노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는데, 즉 예배 때 봉헌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제물을 바치는가 봤더니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짐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리 저는 짐승, 병든 짐승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는 거, 어차피 못 먹는 거, 어차피 어디에 팔기 어려운 거, 그거 죄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렇게 병들고 흠이 있는 재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고 레위기 신명기 법전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것 구별 없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얘들아, 너희가 이런 재물 너희 사람 총독에게라도 바쳐봐라. 즉 이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와 있을 때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이 그걸 다스리고 있었으니까요. 너희 총독에게, 사람에게 이거 바쳐봐라. 사람이라도 이것을 기뻐 받겠느냐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느냐. 왜 이들이 아무거나 갖다 바쳤을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행했을까 봤더니 그들이 번거롭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귀찮아, 뭘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차피 다 각뜨고 죽여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 그건 뭐 대충 아무거나 갖다 드리면 되지. 코웃음 치며 번거로워했다는 거예요. 왜 내 거를 갖다 드려? 아깝게 훔친 것 갖다 드렸어요. 절고 병들어 얼마 어차피 못 사는 거, 이거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오히려 더 경제적인 거 아니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 아니야? 자기 생각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정성으로 정직하게 깨끗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최선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늘 흠 많고 보잘것없는 것만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도 계신 줄 압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되면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스스로 생각하며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을까?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생하는 봉사도, 하나님, 나 정말 코로나 때문에 봉사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서 번거로워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 과연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잘 협조하려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11조, 감사의 예물, 오늘 성경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말라기는 이 점에 대하여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 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성을 다한 헌신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짜투리 시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대충 생각날 때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꺼내서 드립니까? 아니면 항상 정성을 다하여 예배 시간마다 희생의 예물을 기도 시간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 생각하십니까? 나 급할 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늘 사모하고 정성을 다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뜨겁게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정직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 든든히 준비하시고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